설날 축복을 서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설날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한번 나눕시다. 설날에 주님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의 관심이 있는 주제, 누가 복을 받는 자인가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성령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령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하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이것이 어떠한가 해서 알아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이 땅에서의 생을 좀 더 즐겁고 좀 더 복되고 좀 더 편안하고 좀 더 아름답고 좀 더 풍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지금 전도서에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것을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런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그런 것이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하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는다 하는 것은 바람이 잡히지 않는다는 거지. 아무리 이렇게 수고를 해봤지만 헛된 일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 내용이 1장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서 전도서 전체의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에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그럼에도 그는 이런저런 일들을 외적인 것, 내적인 것, 사람이 외적인 것에서 복뿐만 아니라 내적인 복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다양하게 일을 해본 것이 기록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2장 1절의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자기 마음을 향해서 아주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가 시험적으로 이렇게 하면 즐거워질까? 이렇게 하면 낙을 누릴 수 있을까? 하고 자기 마음을 향해서 그런 낙을 누리기 위해서 일들을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시도해봤지만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이제 웃어야 되나? 웃음을 많이 가지면 좋을까? 또 이렇게 생각을 해봐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아니 웃는 것이 어떻게 해서 미친 것인가? 또 희락을 논하여서 기쁨을 논하여서 이르기를 저가 무엇을 하는가 하였노라. 뭐 하는지를 모르겠다. 저기 왜 저렇게 기뻐하는지를 모르겠다. 이어지는 말씀은 3절, 2장 3절입니다. 내 마음에 궁구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의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체를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2장 4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늘겨봤어요.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으며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을 뿐만 아니라 왕궁도 지었죠. 솔로몬의 40년 통치 기간 동안에 20년을 성전과 왕궁을 짓고 거기만 지은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건축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집들을 지으며 포도원을 심으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6절에 보니까 수목을 기르는 살림의 물주기를 위하여 못을 팠으며 근본적인 대책들을 이렇게 해보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노동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2장 7절에 보면 노비는 사기도 하였고 집에서 나게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하였으며 이것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됐습니다만 실제로 역사서에 보면
열왕기서나 또 역대서 이렇게 쭉 보시면 그 많은 왕들이 나와 있지만 솔로몬 때의 그 부귀영화가 대단했음을 구체적으로 표현되는 여러 가지 말씀 중에 은은 흔하여서 금은이 얼마나 많았는지 은은 흔하였다. 금과 8절에 보니까 왕들의 보배와 여러 도의 보배를 쌓고 그걸 뭐 쌓아놨어.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많이 뒀죠. 1,000여 명이나 뒀어요. 좀 많지요? 1,000명이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뿐 아니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진하고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여. 여기 10절 말씀 보니까 참 무시무시한 말씀을 적어놨어요. 무엇이 이렇게 무서운가 하니까 10절의 말씀인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자기 눈에 봐서 이게 좋다 싶으면 막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했다는 거죠. 이 뭐 오늘날 같으면 이 막가파 같은 사람이지.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생각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있었으면 그걸 그냥 그대로 다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렇게 해놓고 그 후에 보니까 2장 11절에 보니까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수고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렇게 다 해봤지만 그것도 역시 헛되되는 것이.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눈으로, 자기 마음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중심이 될 때는 이렇게 다 해봤지만 다 헛되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인 줄 믿음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아멘이 안 하시는 분은 난 그래도 해보고 싶다. 헛된 줄 아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런데 나는 그래도 좀 그 은금이나 보석이나 모든 왕들이 쌓았던 그 보석보다 더하게 제 창고에 다 쌓아놓고 그렇게 좀 살고 싶다. 그래놓고 나중에 가서 그것이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느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줄 몰라요. 여러분, 전도서의 말씀을 쭉 보면 무서운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이렇게 쌓아두고 자기만을 위해 자기 좋을 대로만 사는 사람은 이 종국적으로 어떤 형태가 되냐 하면 2장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 헛되서 바람을 잡는 것이고 이것이 괴로움만 더한다는 것이. 이런 자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 아니? 그 스스로 모든 것을 어두움 가운데서 먹으며 평생에 혼자서 번뇌와 병과 분노 가운데 지내리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좋은 것들 많이 쌓아놓고 그저 이렇게 살면은 좋을 텐데 그게 왜 혼자서 어두운 가운데서 먹고 번뇌하고 고민하고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기만을 위한 생은
결국은 점점 모든 주변으로부터 자기를 고립시키는, 스스로가 자기 발에 족쇄를 채우듯이 자기 가까운 사람이 아무도 없어집니다. 자기만을 위하다 보면 그렇게 돼요. 자기만을 위하다 보면. 어떤 생의 목적을 자기만 두면 점점 좁아집니다. 점점 좁아져요. 점점 좁아져서 나중에는 자기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없어요. 아무리 주변을 돌이켜보아도 자기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 먹는다고 그랬어요. 그 진리의 삶 속에 살지 않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져요. 눈이 어두워질 때 어느 정도 어두워진 관이 어두운 줄도 모르고 그 속에 살아요. 그 속에 살아요. 그러면서 번뇌해요. 번뇌해요. 고민해요. 왜요? 내가 이 쌓아놓은 거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내가 이 쌓아놓은 거 누가 뺏어가지는 않을까? 그러니 사람이 찾아오면 겁이 나요. 이 사람 또 뭐 뺏어가려고 왔나? 사람과의 관계가 참 망가집니다. 그리고 병 속에서 있다고요. 병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병은 우리가 떠날 수 없어요. 이 땅에서 이미 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질병은 우리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질병 중에 하나는 이게 순환이 되지 않아서 오는 질병들이 많다는 거예요. 영양이 공급이 되면 그것이 다 사용이 돼야 되는데 사용되지 않을 때 그것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생각도 그렇다는 거예요. 생각이 들어오면 이것이 숙면을 취하면서, 수면도 몇 단계 이렇게 있대지요. 깊이 숙면을 취하면서 정보가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게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머리는 복잡하고 몸은 힘들고, 그러니 뭐든지 뜻대로 되지 않으니 또 분노가 나네. 분노가. 자기 자신에게도 분노가 나고, 자기 살아온 생도 분노가 나고, 오늘 현실도 분노가 나고, 앞에 미래가 깜깜하니까 그것도 분노가 나는. 무시무시한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그래도 해보고 싶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5장을 가보십시오. 5장을 가보시면 5장 1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년이 되고 또 여러 재벌들의 뉴스에 신문에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새해에는 더 많은 투자와 더 많은 고용과 더 많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목표를 하는데 또 전진하겠다는 거예요. 조금 더. 그분들이 가진 재산을 보니까 저보다 많아요. 여러분, 웃는 의미는 뭡니까? 아주 그렇게 많은데도 조금 더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가졌다 하지만 또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그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11절의 말씀 보니까 5장 11절입니다. 재산이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나니 그 소유주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리야. 자기 재산이 많으면 그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 또 그걸 동참해서 함께 음식을 먹는 자들이, 함께 사는 자들이 많아질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노동자에게 주는 기쁨의 말씀이 잠깐 빛같이 잠깐 들어옵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느니라. 참 안타까운 거예요. 심각하고 고민스러운 건 뭐냐면 이건 참 해 아래서 이런 폐단이 없는데 13절에 보니까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되는 것을 보았나니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해가 되도록 지킨다. 그죠? 재물을 더 가지기 위해서도 해가 되도록, 몸이 해가 되도록 살 뿐만 아니라 그걸 지키기 위해서도 자기 몸이 상할 정도로 마음도 상하고 관계도 깨지고
모든 게 망가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내용들로 이게 가득 차 있습니다. 5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위에 주 내용을 쭉 다 해보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두움 가운데 스스로가 빠지게 되어 있는. 여러분, 빛을 향해서 가게 되면 언젠가는 그 빛이 드러나게 됩니다. 언젠가 드러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는 자입니까? 어떤 자가 축복을 받는 자예요? 복이 무언지를 올바로 아는 자가 복을 받는 자이고, 또 이 복을 누가 주는 자라는 것을 아는 자가 복 받는 자예요. 그런데 엉뚱한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혼자서 어두운 가운데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저도 어릴 때 딱지가 내 인생 재산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우유깡통에 딱지를 3통이나 모았던 사람, 제가 상당한 재산가였어요. 그 3통이나 되는 딱지를 제가 1학년 때 5학년 형님한테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리고 나 인생 끝나는 줄 알았어요. 내 생각에 그건 나에게 전부예요. 그 3통을 사실은 우리 집 마당에 땅에다 묻어뒀던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묘하게 쓰려고. 그런데 프로를 만나니까 그냥 하루아침에 땅에 다 파서 내 손으로 다 갖다 바쳤어요. 그리고 그때 방황했던 나날들을 생각하면 자기 스스로가 생각하는 그 한계, 복이 어디로부터 오고 뭐가 복인 줄을 모르니까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인생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분노 속에 사는 거예요. 번뇌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병었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추워라도 나도 그렇게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은근 보화를 좀 쌓아놓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해아래 큰 폐단을 보노니 재력가가 자기 몸에 해할 정도로 자기 재산을 지키고, 여러분, 재산을 지킨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지키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있는 재산을 관리하는 일에만해도 머리 아플 정도로 복잡한 일이 많더군요.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우리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복이 누구로부터 오고 복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받은 것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를 아는 그러한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내용이 신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선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 가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자기에 있는 재물을 어떻게 써야지 제대로 쓰는지 아는 사람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하고는 그 인생이 지나가 보면 확연히 드러납니다. 확연히 드러나요. 참 우리가 잘 안 쓰는 단어가 있는데 파라코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코가 무슨 뜻인가 하고 찾아보니까 양반집 자녀로서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한 남봉꾼을 이르는 말 그랬어요. 있는 재산 다, 그것도 뭐 수백 년 동안 내려왔던 집안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없어버리는 그런 자를 보고 파라코다. 요즘에는 잘 안 쓰는 단어지. 실제로 있었던 인물인데
우리나라가 일제의 강점기 안에 일산늑약을 통해서 실제로 어려움을 겪던 그 시대에 있었던 인물입니다. 수백 년 내려오던 학봉 김성일 씨의 13대 종손 집안인 김용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베껴왔어요. 안동 지방에. 저희 교회도 안동 지방에서 태어나신 우리 고 김성일 장로님이 계시는 성함이 같아요. 한문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분이 아니고, 여기 말하는 학봉 김성일 씨는 아주 2조 때부터 쭉 내려오던 아주, 명문가예요. 명문가. 그런데 13대째 일제 식민지 때 김용환이라는 자가 태어났는데, 그게 13대 종손이래요. 종손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니, 안동 일대뿐만 아니라 유명한 노름판이라는 곳에는 안 끼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주특기는 뭐냐면 밤새도록 노름을 하다가 새벽녘에 모든 걸 한꺼번에 걸고 한판 승부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이때까지 밤새도록 했던 거를 한 판에 다 걸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 한 판에서 지지를 않는데요. 왜 그런 거 아니? 한 판을 딱 걸어서 따면은 자기가 도리에서 가고, 만약 딱 했는데 자기가 지면은 새벽이로다 소리를 지르면 어디서 한 20여 명이 몽둥이 들고 쫓아나온다. 그래가지고 그 판에 있던 사람 다 들고 이 판 다 훑어가지고 다 도망간다. 어디든가 사라져버린다. 그래서 아주 그 노름판에서도 이 사람을 제쳐놓은 아주 상정을 못할 사람으로 이렇게 알아. 심지어는 수백 년 내려온 종갓집 재산 전담만 18만 평이었대요. 이 실화라서 다 베껴왔어요. 전담만 18만 평을 그 당시 시가로, 지금 이 글이 있을 당시 시가로는 200억이 넘는 재산이라는군요. 그건 모두 다 팔아먹고. 참 가슴 아픈 일은 무남 동료, 아들도 없고 딸도 없고 딸 하나 딱 딸랑이 있었는데, 그게 무남 동료 아닙니까? 이 무남 동료를 시집을 보냈는데 신행을 보내면서 시집에서 장농사오라고 돈을 줬다고 그래요. 그 돈을 어떻게 했겠어요? 이 어려운 질문을 하면 여러분 침묵이 흘러요. 그 돈마저 어디로 간지는 몰라요. 그래서 이 딸이 시집을 못 가고 저 시집으로 돌아가지를 못하고 어떻게 노심초사하니까 큰 집에 있던 큰어머니가 쓰던 큰 3층 농을 들어다가 쓰던 거죠. 큰어머니 쓰던 그걸 대신해서 가지고 갔던. 이 사람은 언제 죽었는가 하니 해방된 다음해인 1946년도에 세상을 떠났던. 집안에서 속이 시원했겠죠. 그런데 사후에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만주 독립군에게 자금을 대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자금을 가족들에게도 알리지도 않고 불명의 모든 것은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임종할 무렵에 독립투사 동지가 와서 여복의 용환이 이제는 알릴 때도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그가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행했을 뿐인데 얘기할 필요가 없다네 라면서 운명을 했답니다. 지금도 안동에 가면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거기에 김용환의 일대기가 전시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번 가볼 거예요. 그 딸이 김후옹 여사가 있는데 이 여사는 1995년도에 아버지 김용환 씨의 공로를 인정받아서 건국 훈장을 받고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글을 썼는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라는 글을 썼다고 그래요. 제가 또 그것도 베껴왔어요.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럭저럭 나이 차서 16세에 시집가니 청송마평 서시문에 혼인하였으니 신행날 받았어도 갈 수 없는 딱한 사정, 신행 때 농사오라 시댁에서 맡긴 돈, 그 돈마저 가져가서 어디에서 쓰셨는지 우리 아베 기다리며 신행날 늦추다가 큰 엄에 쓰던 헌농 신행 발에 싣고 가니 주위에서 쑥덕쑥덕 그로부터 시집살이 주눅들어 안절부절 끝내는 귀신 붙었다 하여 강변 모래밭에 꺼내다가 부수어 불태우니 오동나무 3층장이 불길이 왜 그리도 높던지 새색시 오만간장 그 광경 어떠할꼬. 이 모든 것 우리 아베 원망하며 별난 시집 사느라고 오만간장 녹였더니 오늘에야 알고 보니 이 모든 것 저 모든 것 독립군 자금 위에 그 많던 천석재산 다 바쳐도 모자라서 하나뿐인 외동딸 시댁에서 보낸 농값 그마저도 바쳤구나. 그러면 그렇지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내 생각한 대로 절대 남들이 말하는 파랗고 아닐진데 우리 아베 참복 나으리 라고 글을 지었다고 그래요. 나라를 위해서도 뜻을 두고 모든 불명예는 다 뒤집어 쓰고 죽어가면서도 당연히 할 일 했다고 죽어간 이런 인물들이 우리 한국 역사에 있어서 우리는 그래도 대한민국 이렇게 외치면서 응원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이럴지도 몰라요. 재패니스 넘버원 이렇게 될지도 몰라요. 와다시와 니혼진 데스. 강 목사님 일본말 두 마디를 하네. 이러고 살지 몰라요. 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큰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이 가능한 삶이 믿는 자의 삶일진데 그 모든 것이 가능케 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음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데 가서 머리 숙이지 마세요. 엉뚱한 거 매달리지 마세요. 은금 지키느라고 몸에 해가 되도록 괴로워하지 마세요. 혹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있으면 나라 위에 썼던 인물도 있지만 하나님 나라 위에 쓰는 우리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온전히 될 때 그의 삶은 언젠간 빛을 발하는 것이. 지금은 씨를 뿌려요. 우리 오늘 장로님이 간구하신 대로 30배, 60배, 100배에 맺을 것을 바라보면서 씨를 뿌려요. 그러나 그 씨가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다 열매 맺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어떤 것은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옥토에 떨어지는 것은 비유의 말씀 보니까 25%밖에 안 돼요. 25%밖에 안 돼요. 여러분 확률로 볼 때 25%의 확률은 75%가 안 되는 거예요. 75%가 부정적인 거예요. 그런 일을 반반이라도 갸우뚱할 거예요. 반반이라도. 할까 말까. 반반이라도. 반은 되고 반은 안 된다 할 때 그 안 되는 반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씨를 뿌릴 때 보면 75%는 다 열매 못 맺어요. 맺는 척 하다가 맺는 것 같다가
결국은 다 잘라서 불에 던지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25%밖에 안 되는 씨일지라도 그 마음이 부드럽고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고 길바닥같이 딱딱해가지고 말씀은 말씀대로 마음은 마음대로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어. 아무리 전해봐야 들어가질 않아. 딱딱해가지고. 이런 마음에는 그냥 새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냥 뺏어가요. 그래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갖다 부어봐야 들어가질 않아요. 어떨 때는 받아서 기뻐서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 흙이 얕아. 그 마음 밭이 얕아. 그래서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헷가닥 바뀌어버려. 돌짝밭에 있는 마음들이 있어요. 햇볕이 나고 햇볕이 사실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일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광합성도 하고 탄소 동원장력도 하고 여러 가지 삼투압작업에서 물도 빨아당기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그렇게 쓰지를 못해. 이 풍랑이 일어나야 더 빨리 갑니다라는 고백이 없어. 조금만 이러면 헷가닥 자기 이익과 자기 관계되는 일 많은 거는 관심도 없어. 근데 믿는 것 같아. 싹이 나니까요. 믿는 줄 알아요. 그런가 하면 어떤 것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잎이 무성해요. 그런데 세상의 재리의 유혹과 여러 가지 욕심들이 꽉 가시덩굴로 엉켜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 잎은 무성한데 믿음의 기간과 믿음의 사역들에 대한 일들은 무성해서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은데 위에 뭘 꽉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결국은 그것 때문에 하늘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 성령의 열매인 여러 가지 내적인 열매, 전도의 열매인 여러 가지 영혼의 열매들이 없어요. 그런가 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딱 정하면 변함이 없이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지금은 억울하고 지금은 모든 불명예를 다 뒤집어 쓰는 것 같고 지금은 불편해도 반드시 열매 맺을 날이 온다. 왜냐하면 그 속에 생명의 말씀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있고 참다운 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으니까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갖고 주님이 주셨다고 그런다면 비난대도 처하고 부한대도 처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었어.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삶으로 축복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설날을 맞아서 우리 도남제일교회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럴 때 오는 평강이 있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을 때 오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세상은 요란해요. 세상은 힘들어요. 저는 새벽기도 마치고 갈 때가 가끔씩 뵙는 분들이 있어요. 연세도 많으신데 이곳저곳에서 파지를 주었어요.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파지를 꼬박꼬박 주어서 그것을 모아서 헌금을 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보통 돈들이 아니죠. 물론 그런 아름다운 뜻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자기 재산 다 바치는 그런 귀한 인물들도 있지만 진짜 그거 자체가 생활비가 되는 분도 있지 않겠어요? 어느 날은 새벽에 사택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고 신문을 배달하는 분이 코너를 돌다가 그러면 신문이 쫙 바닥에 떨어졌어요. 열심히 주는데 저도 같이 가서 성경을 옆에 놓고 열심히 주워가지고 왔어요. 이분이 고맙습니다 하더니 또 그냥
그냥 왜 빨리 지금 나눠줘야 되니까. 웅 떠나고 난 다음에 가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요? 그 쉽지 않은 나날이, 쉽지 않은 생활들이 그것이 생업일 것이고 그렇게 해야만 산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생존 경쟁에 쉽지 않은 나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참다운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자라면 저는 확신합니다. 반드시 30배, 60배 결실을 맺는 자의 삶이 될 것이라고. 또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그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하늘나라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는 능력의 인물로 세울 줄 믿습니다. 조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명절이요 새해가 시작된다는 설이, 우리나라는 정말 부모를 잘 공경하고 또 집안 우애가 있어서 명절 되면 수천만 명이 이동한다 그래요. 이야, 수천만 명이 이동하는구나. 나한테 뉴스 보고 저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싶었어요. 중국은 13억이 인도가 안 되네요. 그분들이 동시에 떴다가 뛰어내리면 지구에 지진 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이동하더라도 좋습니다. 그런 일들이 참 아름다운 풍습이요. 또 좋은 기회죠. 그런 동에서. 그러나 그 속에 누가 복을 주는 자이고 복이 무엇이고 주었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를 분명히 아는 그러한 생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만남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복된 가정 집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것을 믿음으로 갖게 하시고 받게 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주시면 어떠한 일도 가능한 삶이 되는 것을 고백해 하시며 살아가게 하신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사오니 열매 맺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도남제일교회 성도들 설날을 맞아서 아버지 앞에 복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복으로 인하여 그들의 가정과 학업들이 일터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의 현장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어떠함을 증거케 하시고 하늘나라의 축복이 어떠함을 증거케 하여 주셔서 수많은 영혼들이 도남제일교회 구원의 방주로, 구원의 기관으로 모여서 하늘의 축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